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새벽 예배에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뱉지 않는 정우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그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우리 잠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서 하나님께 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살아 숨쉬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축복이 온전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받고 여러분이 같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을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상자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고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로 데려가서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아직 카메라가 켜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카메라가 안 켜지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러분께서 기도로서 중보해 주시고 항상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분명히 기도로서 중보로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민족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그리고 생육하는 것이 계속 쭉쭉쭉 이어져 가니까요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세 가지의 그 교책을 냅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좀 어떻게 하면 억제를 시킬까 해서 이제 노역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고 정말 어려운 노동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더 많이 자라는 모습, 번성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략이 실패가 돼서 두 번째로 이제 히브리 산파, 그 아이를 낳는 사람들을 이제 왕의 명령을 하게 되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산파들은요 그 히브리 여인이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계책을 이제 아래서 이 방법 또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집트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 그 나일 강가에 바로 버려버리고, 그리고 여자아이는 가만히 냅두라. 그래서 이제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상황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요, 장가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모세의 아버지인데요. 모세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하고 그 모세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 요거벳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거벳은요, 그 아므람, 그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그 아므람의 아버지의 그 누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그 아므람, 그 모세의 아버지의 고모인 격이죠. 그래서 고모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그 모세의 누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그 어머니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고모인 그 요거벳이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출산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2절을 보게 되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긴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보니까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할까요? 그 아이를 이제 낳자마자 남자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일 강가에 버려야 되는, 그래서 그 나일 강가는요, 그 많은 그 수많은 물고기, 그 피를 먹는 그런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악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버리기만 하면 바로 그 악어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거벳은 석 달 동안은 숨깁니다. 석 달 동안 숨기는데 이 석 달 동안에 계속 잘 숨기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남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우렁찬 그 남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아이가 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그 아이를 숨기고 더 보살피고 싶은데 그 보살필 수 없는, 보살피면은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 그러한 위험에 처했는데, 그 어미가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숨기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 강가에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당시에 이 상자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라는 이 상자라는 그 단어가요, 성경에서 딱 2군데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우리 홍수 사건에 인해서 노아가 이제 방수를 짓습니다. 이 방수를 지을 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갈대 상자라는 곳에서요, 이 상자라는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실 때 그 방주를 통해서, 이 테바를 통해서요, 한 가정을 구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생명에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자를 통해서,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요,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상자를 통해서 이 모세는요, 이 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 갈대 사이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청과 나무 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르고, 이제 갈대 상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살리시고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테바이고요. 테바는요, 바로 우리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역청과 진을 발라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집 가운데 바르고요, 우리 성전 가운데 바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셨듯이, 노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이뤘듯이,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출애굽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그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청과 진을 우리가 온전히 발라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역사,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지켜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을 때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모세를요, 그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나일 강가를 띄웁니다. 띄워갖고 이제 그 누이가 계속 그 가는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연치 않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을까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연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누이가 그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맞춰서 목욕을 하러 올 것이다라고 그걸 미리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그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와서 그 갈대 상자를 그 시녀들이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6절을 보게 되니까요, 열고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딱 열었는데요, 그 아기가 울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도 모성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다음번에 계속 보게 되면요, 그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 그리고 그것도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이렇게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모습, 그래서 불쌍히 여겨지는 그러한 측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니까 히브리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요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 색깔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좀 희수적이기 때문에 거무죽죽합니다. 살짝 거무죽죽한데요. 이게 딱 보니까 이 아이는 희꺼머리예요. 아주 희고 아주 이뻐요. 그 보니 당연히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고추를 보니까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고추를 보니까 할례를 받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딱 보니 당연히 히브리인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측은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은요, 그 남매인 그 바로와 결혼을 하는데 딸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딸밖에 없어갖고 이 나중에 이 바로 2세와 그리고 두투모스라는 왕이 바로 모세 그 이집트의 왕이었었는데, 그 이집트의 왕과 이 바로의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야 되는데 남자 아이를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기의 시녀와 이제 잠자리를 갖게 됐고요. 그 잠자리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게 이제 투투모스 3세인데요. 이 시녀하고 이 종하고 난 아이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주는 그러한 비극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그 딸은요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가장 큰 신이 나일강 신이었어요. 나일강 신은 다산을 축복하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일강가에서 이 상자가 내려왔을 때, 그리고 그 상자를 주워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 남자 아이가 있던 거예요. 남자 아이,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아이가 있었고, 그 나일강가에서 그 나일강 신이 자기에게 자녀를 줬다라는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 아이를 보니까 불쌍히도 보이고 너무 잘생기기도 그러고 측은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요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국에 있는 그러한 모든 교육들을 받죠. 모세가 그러한 교육들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기죠. 그 아이가 보니까 측은하고 그 아이를 내가 이제 자녀로서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를 이제 먹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먹여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잠시 하겠죠. 근데 그 고민 가운데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하는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이 굉장히 영악한 그러한 여인인 것 같아요. 지혜가 너무너무 좋은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 그 바로의 딸이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미디안이 나옵니다. 나와서 유모를 데리고 이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모세를 낳은 그 어머니를 요고벳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요고벳은요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자기 자녀를 젖을 먹이는데 품값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둘째 아이를 계속 젖 먹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면 저는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직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요거벳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그 집안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마지막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는요 히브리만 그 이스라엘 언어로 보면은
그가 물에서 건져냈음이 어떠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모세는 그 악어의 입속에서 건져내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까는 수많은 위험이 쏟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건져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아기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겠습니까?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자에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발라 거기에서 모든 물고기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육들이 그 모세를 계속해서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가 그러한 모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당연히 물고기 밥이 되는가 아니면 악어 밥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은요, 이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악어가 우리에게 잡아먹으려고 진을 치고 우는 사자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그 악어의 입을 잡을 것이고 우는 사자를 잠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온전히 임하고 그 방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집과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나무의 진을 바르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모든 일터에 온전히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온전히 그 벽에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모든 것을 바르고 나아갔을 때 그 어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더 세상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준다고 해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유혹에서 뿌리치고 그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낳은 지 석 달 만에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켜주시고 갈대 상자와 역청과 나무 진으로 발라 모세의 생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갈대 상자와 같은 우리의 집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덧입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벽들을 우리의 심령의 벽까지 온전히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폭풍우가 닥쳐오고 또한 우는 사자와 악어떼가 닥쳐와도 이 견고하게 지어진 집에 절대 쳐들어올 수 없음을, 무너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온전한 견고한 집과 반석 위에 세운 그 모든 믿음의 집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말씀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크신 복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하시고 다 각자 이제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 갖고 이제 기도하심으로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